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주셔서 흠없는 신부의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기에 그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반겨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왕이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라가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온 열방이 주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강이 메마른 이 땅을 적시고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어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오직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당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의 그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소리 들리네. 천사나 위에 찾아오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린.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와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나는 순례자 찬양합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죽을 때마다 영광 승리를 위해 찬양하네.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돌아가리.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 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예수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좁은 길 나는 주님을 손잡고 갑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는 세상의 길 험한 길을
되찾은 동전, 되찾은 양,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듯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생활이 넘쳐나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속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내 가치관, 내 주장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교만함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서로 국률한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지혜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노명재 담임 목사님, 그동안의 수고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의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지역 살리를 섬기는 사역과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몸된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은혜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나를 부른 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풍성해져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임시 구회기를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도의 기도 전에 우리 남고은 우리 선생님 우리 20년 근속 시상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20년 이상 장기 근속 모범 교사 마포지방 은강교회 중고등부 교사 남고은. 위 사람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회학교 서울연합회에서 교사로 20년을 근속하면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교사상을 실천하여 모든 이에 귀감이 되었으므로 이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 모범 교사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1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이광호 목사, 교회학교 서울연회 연합회 회장 서순종 장로 대독. 의상이 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이보다 더 큰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연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금 배지를 이렇게 부상으로 주셨어요. 예. 그래서 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상입니다. 20년 인사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근속하여 봉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서울연회에서 이렇게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로 초청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성지순례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덕분에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우리 마포지방 젊은 목사님들이었는데 이게 순례 여정이라 사실 어려움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례다 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또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11일의 여정을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 될 때마다 보고 배운 것,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이제 요르단 쪽에 그 가이드 해주신 분은 요르단 현지 선교사예요. 젊으신 분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고, 또한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14년 동안 사시고 히브리 대학에 나와서 박사과정에 있는 분, 통합적인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함께 나누고, 저도 성경을 좀 많이 공부했지만 좀 잘못 알았던 것, 또 현장을 보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바로잡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구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용광로의 복지관치 수탁건인데 우리가 지난번 수탁할 때 정말 적은 숫자가 모여서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 중요한 5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 구역회 회원들은 다 참여하셔서 중요한 결정에 표도 행사해야 되고 우리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쁘시더라도 식사하시고 여성교회 원래 잘 모이시고 또 우리 2시에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회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권사는 70세 이하 시무 권사를 의미하고요. 구역 회원들 명단은 게시판에 작성되어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장들 다 포함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남선교회에서 우리 송림교회 서대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거든요. 허전래 권사님 아드님 되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담임하며 또 마을 전도에 힘쓰고 계신데 이번 남성교회가 가면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축구 전도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골에서는 잘 경험하기 힘든 거거든요. 외지에서 와서 마을을 섬기는 것 아마 잘 준비해서 가실 것 같은데 우리 남여선교회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또 믿음의 재정을 여기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감동되시면 지금 300여만 원 정도의 선교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력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나눔 바자회가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마포구청 앞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못 열리다가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마포구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구청과 연합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생활용품 판매하게 되는데 의류나 생활용품, 의류는 대신들 새 것 또는 깨끗한 것을 갖다 주시고요. 생활용품도 새 것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갖다 주시면은 잘 판매해서 기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360회 성경통도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제가 순례 갔다 오는 바람에 이거 녹화를 못했거든요. 마태, 마가복음은 이번 주에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원래에 오늘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리아 전도대 매주 화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르단에서 제가 이틀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틀의 시간을 순례하는 동안 요르단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암몬, 그다음에 모압, 에돔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기억하시죠? 그 나라 전체가 지금 현재 요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다 현재의 요르단이고 지금 그 땅은 지금 건기이기 때문에 아주 황폐한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이렇게 좀 자세히 이해하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잘 이해 못했던 것들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입국하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지상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모세와 60만 만나 세대 출애굽 세대가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가보면 지형상 여리고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와서 약간 남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헤브론, 약간 위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또 여리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나오고 사마리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갈릴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고속도로로 버스를 타고 달리면은 2시간이면은 갈릴리에 도착을 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땅이 그리 크지 않다, 참 작다. 예. 아무리 헤브론부터 갈릴리 끝까지 가도 한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강원도 크기만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릴리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다 지형의 산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아주 이렇게 이게 산이 없는데, 산지라면 이렇게 구릉통이거든요. 근데 그 구릉통이 위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가옥들이, 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비유도 크게 이렇게 보여지고, 나사렛에서 조금만 옆으로 내려가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가나라는 마을이 나오고, 가나라는 마을이 조금만 밑으로 호주 쪽으로 내려오면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디베료 바다라고 이제 나오죠. 디베료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 옆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을이 나오고, 그 위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게 한눈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가면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지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그런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중심으로 보면은 갈릴리는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작은 마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처음 어떠한 은혜를 나눌까 했을 때 성지순례 기간 동안 주셨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먼저 나누는데, 제가 갈릴리에서 주셨던 그 마음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주셨던 감동은 어떻게 이런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12명의 그 평범한 제자들을 택해서 모든 민족을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삼척의 작은 시골 태생이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의 한계는 강원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사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를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나가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태국도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지만 그때 강원도에 생활할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강원도보다 더 작은 거예요. 갈릴리는 진짜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12명을 택해서 모든 민족 복음화의 꿈을 그들과 함께 꾸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그 땅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모든 민족의 꿈을 이 제자들과 함께 꿀 수 있었을까? 이 제자들의 특징은 어부였고 농사짓는 사람이었고요. 태어나서 갈릴리 또는 이 유대 전체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데리고 모든 민족에 대한 꿈을 꾸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꿈꾸신 곳이 이집트 문명이 있는 그 한 중심에서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꿈을 꾸었다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자그마한 나라, 자그마한 동네 갈릴리에서 12명과 함께 모든 민족의 꿈을 꾸었다. 제자들이 그 개념을 이해했을까? 제가 볼 땐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 있어서 그걸 통해 전 세계를 살펴볼 수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지, 내가 끝까지 서바나까지 갈까, 이런 꿈을 꾸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야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쪽을 보고 예루살렘 유학을 갔기 때문에 달라요. 세계를 품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약 한 10년의 시간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흩으신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신 것이지 그들이 모든 민족을 품고 나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땅에 가서 본 광경은 모든 민족이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백인, 그다음에 흑인, 항인종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있었고, 또 대륙으로 보면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아시아, 동남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 순례 기간, 우리 마포지방 갔을 때 순례 기간은 그도 순례객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일 많이 올 때는 봄 2월, 3월에 많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경험했던 순례객보다 한 3, 4배가 왔대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작은 도시에서 그 순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데 늘 동선이 겹치고 또 만나기도 이렇게 되죠. 한국 팀 중에서는 호주 시드니에서 온 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에서 정확히 나이지리아인데 온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이렇게 순례를 이렇게 가는데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아프리카 팀만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또 그 즐거움 안에 경건함도 보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정말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구나. 주기도문 교회가 있거든요. 주기도문 교회에 여기 쭉 들어가야 되는데,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은 지금 제가 한 면만 찍은 거거든요. 벽이 많은데 저기에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주기도문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언어도 있습니다. 왜? 언어가 없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고대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글로 된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 주기도문 교회가 제작해서 부착한 것이 아니에요. 저 모든 그 제정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제정을 대서 만들어서 저기 부착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벽에 붙어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언어로 된 그 나라 이름도 있거든요. 그 수백 개의 나라들의 그 주기도문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가 헌금해서 그 재정으로 붙인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그렇게 많은 민족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민족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를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언어로 주기도문을 저기에 헌신해서 이렇게 부착을 한 거거든요. 정말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주전 8세기에 선포됐습니다. 약 한 8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땅을 다 덮을 것이다. 그때 모두가 여기서 예수인데 이 세계 싹에서 난 그 예수께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제가 볼 땐 이사야 외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저 말씀이 저는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정말 세계 다양한 민족, 다양한 나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질을 막 순례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모여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찾아 그분이 다니셨던 그 땅,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 저도 3시간 비행기 타고 간 거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10시간, 8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곳에 와서 순례하는 그 다양한 피부,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고 그런 감동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뿌리에서 어떻게 싹이 날까?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거기가 감난산이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난산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산지를 보면 나무가 없고 다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거의 90%가 올리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었던 그곳은 특별히 올리브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내는 이렇게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걷지 못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장소도 사실은 가보면 그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무슬림이 술탄이 한 400년 정도 지배를 했고, 비잔틴 시대 이후에 그 이후에 십자가 전쟁도 있고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자연적으로 1000년이 지날 때마다 땅은 1m씩 높아진대요. 실로에 갔었는데 성막이 있었던 실로를 보았죠. 성막이 터져보았죠.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는 밑에 있어요. 2m 밑에 있는 거예요. 또는 3m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때 있었던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 터널, 이런 우리가 한번 걸어봤는데 히스기야 터널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뚫었습니다. 그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감난산에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는 저 올리브 나무가 학자들이 측정해 봤더니 수명이 2000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나무,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나무에 보면은 제가 화살표 해놨는데 한 가지가 자라나서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잘 자라나서 이제 다 가보면 열매가 달려 있거든요.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 가지가 어디에서 났느냐? 뿌리에서 나왔어요. 뿌리에서 싹이 나더라고요. 저 옆에 또 다른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땅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나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현상을 갖고 비유를 들어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깃발을 보고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봄, 가을 이스라엘을 찾으며 순례의 길을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어떻게 주께 돌아올까? 아니요, 돌아왔고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아니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순례객들이 와서 이렇게 순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찬양하며 올라오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렇게 가시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 외 그 누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장소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지금도 판신이라는 그 신전의 터가 크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크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의 구세주라 얘기하는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경배하고 그를 예배했지, 나사렛 청년, 가난한 그 청년 예수를 보고 그가 온 세상의 구세주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 판신의 신전,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은 지진이 나서 다 땅속으로 거의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많은 민족의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또 갈릴리로 와서 예수가 거느렸던 그 자리를 거니면서 모든 민족 복음화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 그 사명의 줄을 붙잡고 그것을 꿈꾸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 정말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개념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순종했던 12제자,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예수의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날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감동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신 마음은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이스라엘을 보는 거였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사실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땅속에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가장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 갈릴리 가버나움에 갔을 때 메시아닉주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모닝스타 펠로십이었습니다. 새벽별 교회인데 우리로 하면 모닝스타 처치 이렇게 쓸 건데 왜 펠로십을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 공동체성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 대신 그런 명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가려고 일찍 출발했는데 교회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중국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 간판도 없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30분 헤매다가 찾아서 늦게 좀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1시간 넘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말씀 전하고 생일 축하해주고 그렇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게 뭐 이렇게 노인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다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1시간 넘게 여러분 동방교회는요 다 서서 진짜 예배하거든요. 동방교회는 3시간을 서서 예배해요. 중간에 쓰러진 사람이 있대요. 그럼 다 일어나서 예배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서서 예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지금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성경책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도 힘쓰고 계시는 빅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1시간 좀 넘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금의 현실과 그리고 선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질문도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좀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 14년 살았다 하잖아요. 그분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까 유대인 10명 중에 7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제 말에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엄청 충격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치면 70%가 종교가 유대교로 나와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나오는데 실상은 10명 중에 7명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요. 30%만 하나님을 믿는데 30% 중에는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종교 생활이 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나라에서. 그 사람들 빼면 정말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가장 큰 이유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홀로코스트. 그 학살 이후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반야드라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길을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학대를 받았고 어떻게 학살됐는지 너무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잘 이제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여줘요.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잡아옵니다. 독일군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무에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어린 아이를 살려달라고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린 아이는 죽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죽을 때, 내 아버지가 죽을 때, 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결국은 죽어요. 가스에서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죽어나갑니다. 이게 계속 되어졌을 때 유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제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이 전체 23명이었대요. 그 23명 중에는 빅터 목사님의 아버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75년이 지난 지금은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3만 명이래요. 우리는 별로 안 놀랄 숫자죠, 그렇죠? 우리는 뭐 너무 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75년 동안 1000배가 넘게 부흥을 한 거예요. 1000배가 넘게. 23명에서 3만 명, 1000배가 넘게 부흥을 한 거죠. 엄청난 사실은 부흥을 이룬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 있고 유대인들 있고 가족 중심이에요. 몇 대가 같이 소풍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70%의 유대인들.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별로 거부하지 않는데요. 잘 들어준대요.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빅터 목사님의 아버지가 쇼아라고 하는 분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자기 부모, 자기 친척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11살의 그 나이 애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요르단과 중동 전쟁이 터지거든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고 배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돼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쇼아라고 하는 빅터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지금도 성경을 갖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좀 덥지 않나요? 진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알았잖아요. 홀로코스트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땅에 태어났고 그 땅에 죽으셨고 그 땅에서 전도 활동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 빅터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유일신 사상이 뭐 있고 왜 하나님이 둘이어야 되나 뭐 셋이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로 뽑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역사적 악연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악연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역사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박해한 것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와 학살을 당했는데 그 뒤에는 다 누가 있었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정권을 갖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 독일 기독교인들이 그 정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학살을 했지만 사실 그 뒤에 배후에는 독일 교회가 있었고 독일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빅터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자기 신앙을 커밍아웃 했대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빅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살인했는지 너는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잔틴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 무슬림이 400년, 그 다음에 십자군이 약 한 200년 이제 뭐 늘 통치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십자군이 통치할 때도 유대인들은 쫓겨났고 박해당했고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자신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래도 뭐 성지순례 와서 순례자들이 돈 쓰고 이스라엘의 경제 수입의 20%를 차지하거든, 성지순례 여행 수입이. 그러면 좀 고마워하고 좀 한대해주고 좀 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쌀쌀하고 무뚝뚝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팀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은 원래부터 난 유대인이 싫다, 유대인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르단에서 이제 입국할 때 그 여리고에서요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가요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3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배는 고프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들의 태도는 뭔가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있어, 저기 가 있어. 와, 뭐 한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아주 그냥 홀대합니다. 근데 딱 우리 코리아 한국 그릇만 딱 잡힌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지순례 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우리를 증오해, 기독교인들 우리를 죽였어,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미워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 왜 저렇게 쌀쌀하고 저렇게 거만하고 왜 저럴까 하는 것들이 역사적 악연, 그것이 사실 1000년이 넘는 악연이거든요. 그 긴 시간 쌓여온 그것이 예수를 전하면 예수가 사랑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으면 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가 우리를 죽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예수가 우리를 이 땅에 내쫓았는데, 예수가 우리를 학살했는데. 그러니 기독교 복음을 갖다 들이미면은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이 가서 그 땅을 내쫓고 학살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미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역사적 악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제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말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15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 얘기 속에는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불탈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 그 고생할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했습니까? 아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은 재건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을까요? 중간사 400년? 요한 힐카누스 때 약 한 80년 동안 잠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 약 2000년의 시간을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본토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요. 독일, 헝가리, 그다음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데 다 흩어져서, 내가 흩을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다 흩어져서 살다가 이게 나라가 없으니까
민족은 있으니 나라가 없으니까 히틀러가 죽여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지켜주는데. 그러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이 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다 얘기하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지난 2000년 동안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600만 명이 죽어나갈 때, 내 부모가 죽고 내 할아버지 죽고 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막절을 이제 경험을 한 것이거든요.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종려 나오면 가지 들고 과일 들고 이렇게 해당 가서 예배하고 또 그 통곡의 벽, 저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말라기 시대처럼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은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정말 불쌍하고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곳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이 조선 땅까지 온 것인데 그 모든 일의 시작, 성경을 그들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땅에 구세주가 태어난 그 백성이 지금 30%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는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모든 민족 땅끝은 어디일까? 이스라엘이다. 결국 땅끝은 아프리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스라엘보다. 땅끝은 이 이스라엘이구나.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드실까? 순례객들이 그 땅의 모든 민족이 찾아와서 순례하고 있는데 정작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그런 그 땅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 민족의 끝은 이스라엘이다. 메시아닉 주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부흥을 믿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더욱더 예수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메시아닉 주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거든요. 정말 비트 목사님 목숨 내걸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1000배가 부흥했다잖아요. 75년 동안. 근데 앞으로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백투더 예루살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주신 마음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례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셨던 마음 중에 가장 큰 마음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땅끝이구나. 이곳이 진짜 땅끝이구나. 여러분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모든 민족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작은 땅 이스라엘, 그곳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땅,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이루셨고 그 땅에서 교회가 태동되게 하셔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은 지금 그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바울이 했던 그 기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마지막 때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 정말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땅끝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말씀이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절은 일어서서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자원하여 드리신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게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과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부르신 후에 노무현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오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지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다짐하는 은광교회 거룩한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 이러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예수